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백성,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기틀을 잡아가고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번영해졌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항상 올바른 판단만 내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완벽한 삶의 추구, 다시 말해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허용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꼭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앞세워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핵심이 태도에 있다라고 늘 여러분에게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한 번 더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신앙의 본질이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태도가 사실은 믿음이고 그 인정의 태도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죄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가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태도를 가진, 이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르호보암이지만 여러분, 그가 자기 지혜를 따라갈 때는 어려움이 오고 그가 믿음을 따라갈 때는 복이 옵니다. 여러분,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은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한테는 절대 복을 주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올바른 태도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르호보암은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나 싶었는데 3년이 못 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역대기 기록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이유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틀이 잡히고 뭔가 할만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연애하면서 결혼하려고 달려드는 남자의 마음과 결혼하고 난 이후의 남자의 마음이 다르다고 다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일이 될 때와 안 될 때, 또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권력이 없을 때와 권력이 생겨날 때, 여러분,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찬송가 429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이 찬송은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좀 다른 형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풍파가 나를 흔들어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만이 아니라 삶이 잘 풀려가고 어려움이 없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도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은혜를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그것이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네 뜻대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버이날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넘어가는 사람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그 자체를 가지고 축하받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나를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 사명은 뭘까?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1년, 10년, 20년 쌓여가다가 보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세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나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뜻하는 바대로 잘 될 때라도 이것이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세어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안목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로 단 한마디로 넘어가지만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 르호보암의 통치 시대의 유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 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의 진정한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식이나 문화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 될는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법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오래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오늘 죄가 되는 게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다른 나라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 여러분 가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한 번 더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뭐냐? 문화가 어떠하냐, 시대가 어떠하냐, 법이 어떠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정도, 공공의 질서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정도가 사실은 법의 기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의 기준은 상한선이 아니라 최하한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따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준을 따라 삶의 기준을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판단 기준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가 아니라, 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하냐.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르호보암의 삶은 그 시대와 그 문화와 주변 나라들이 볼 때는 그들도 행하는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죄가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죄였습니다. 무엇이 죄였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기 위해 산당을 짓는 겁니다. 왕이 직접 짓기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왕이 허용한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남색하는 사람을 허용했다고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를 허용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증한 일이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제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희한한 이방의 문화를 하나님은 쫓아내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신이 사람에게 반하기도 하고, 여러분, 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신전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남자가 쏟아내는 정액이 마치 신이 이 땅을 향해 정액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비가 되어 내리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적인 쾌락의 상태가 신과의 합일의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여러분, 3년 전에만 해도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신앙을 조차 남유다로 내려와 하나님 제사하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몰려든 게 몇 년 전인데, 그 3년 안에 이런 일이 여러분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의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사고방식이 온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들의 이 모든 죄의 근원을 르호보암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죠.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일일이 다 감독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의 죄에 대하여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될 자로 여기는 것, 성경은 이것을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만 두고 보더라도 부모의 사고방식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돈에 대한 개념, 성에 대한 개념, 가정에 대한 개념, 일에 대한 개념,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태도로 변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일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평안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역대기 기록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삭이라는 왕 또는 왕에 대한 호칭, 발음이 얼마나 어렵든지요. 시샥 이라는 인물은 애굽의 제22대 왕조인 부바스트 왕조를 설립한 왕입니다. 실제 왕의 이름도, 이거 발음 또 어려워요. 쇼생크 1세 또는 쉐숑크 1세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집트의 왕을 시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사람은 리비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정권을 획득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때 이집트와 함께 리비아도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연합이 형성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시삭이 이집트를 통치하기 이전 제21대 왕조의 왕들은 솔로몬과 화해 정책을 폈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 시삭 입장에서는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던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을 때 이 시삭이 바로 그 여로보암을 품어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이 되자 이 시삭이 아시아 쪽으로의 국토의 확장을 위해 영향권을 넓혀 나가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역사가 입장에서는 나라의 확장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그가 찾은 것도 아니고 동맹을 맺은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닌데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와 몰려와 그를 도와주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면 그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르호보암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이집트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허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 삶을 허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살아있던 시대에, 솔로몬이 살아있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대한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확장 정책을 펴지 않았을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살아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대한 나라의 왕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넓히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 나라를 넓히기 원했을 거고 남의 나라 잡아먹기를 원했을 거고 뭐라도 뺏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주변의 어떤 왕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럼 왜 강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했던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1장 1절, 여러분 역대하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넘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변이 강하게 자기 나라를 넓히고 싶어도 그들이 뜻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습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병원균, 내 안에 있는 병균이 활성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무줄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한 힘이 고무줄을 당기고 있으면 여러분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잃어가게 되면 고무줄은 원상복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도 다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하면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게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강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시삭의 확장 정책도 막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논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11장 내용에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그리고 나라가 두 쪽 난 다음에 여러분 나라 곳곳에 방비를 위하여 성을 견고하게 쌓았다는 이야기를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1장 5절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11장 11절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12절 매우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나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수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이탈한 주민들이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힘이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간절함이 약해질 때 여러분 르호보암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도 약해졌습니다. 은혜의 억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견고함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약간 모순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여러분 견고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빼앗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견고한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하면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빼앗기려면 견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 두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도, 정말 애쓰며 공을 들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수고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도 하고 깨어도 있는데 헛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깨어있음이 헛될 수 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된다. 언제 그랬냐?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가며 정말 애를 썼지만 그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견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떠나자 견고함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남겨놓은 기도의 문장 하나가 있죠.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따라 하십시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일한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애써서 한 겁니다. 마음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뼈 빠지게 허리 부러질 만큼 고생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했다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돈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마라. 지혜 있다고 지혜 자랑하지 마라. 힘 있다고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편들어 주니 돌멩이 하나에 여러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왕이 의지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편 나라 군대가 벌벌 떠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의 돌멩이에 그 견고한 성읍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진정한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 살기 정말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성을 쌓는 사람인가? 믿음을 쌓는 사람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일이 바쁘다고, 일이 분주하다고, 지금 중요한 때라고 자기 성을 쌓습니다.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학생들은 시험 성적을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 내 입지를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견고함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더라도 진정한 견고함의 원천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보다 일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0시간 일하는 것 오히려 한두 시간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나와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 40년을 살았습니다. 성 쌓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러분 짐승까지 끌고 가는 길이라 이건 도무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그 당대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성벽은 벽돌 몇 개 쌓아놓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 성도 없는 당신들, 군대도 없는 당신들, 어린아이 끌고 다니는 당신들의 소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내렸다. 여러분, 견고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성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쌓아야만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여러분 빈 들판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수많은 화살과 여러분 수많은 무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몇 겹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여러분 엄청난 호위무사들을 세워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은 불안에 두려워 떨며 잠도 못 자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쌓는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르호보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겠죠. 엄청난 병거 부대 마병이 여러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전에 스마야라는 선지자, 여로보암과 맞서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하게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하게 손에 넘겼노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선지자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건 지금 맞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이 전쟁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드러난 문제는 전쟁이지만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이 사실이 이런 전쟁을 유발했다면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드러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상황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중요한 문제 해결의 키가 문제 현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약건이 항상 눈앞에까지 왔는데 일이 뒤틀어진다. 무슨 일이든지 거의 다 되었는데 항상 마지막 순간에 자꾸 뒤틀어진다. 여러분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이 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 편들어 주지 않는 일을 내가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그 일이 성사되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르호보암이 다행스럽게도 아주 좋은 반응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인정한 겁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하고 그때 왕 전쟁하지 말라, 여로보암 왕과 맞서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좋게 보여지질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참 좋은 일이 맞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르호보암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라고 한다면 팔랑귀, 귀가 너무 얇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도 말을 하려고 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함부로 내질렀다가 나라 두 쪽 나고 전쟁하겠다고 막 일어서다가 말씀이 있으니까 그나마 순종한다고 주저앉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오니까 믿음 안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또 주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니까 또 그거 다 수입해서 갖다 쓰다가 지금 또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또 그대로 따라가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로 따지면 은혜는 참 쉽게 받는데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는 받았다는 고백은 너무 쉽게 막 눈물 흘리면서까지 고백하는데 삶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저는 르호보암을 팔랑귀 인생이라고 저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팔랑귀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사실 르호보암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구원한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 모든 재앙이 임하게 하지는 않겠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인 구원만 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뭐가 진짜 행복함이고 견고함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지금처럼 잠깐 돌이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의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놓은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 한번 예배 나오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주일 예배 때 교회당 나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안녕과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 그대로 르호보암에게 행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헌금으로, 백성들의 헌금으로, 솔로몬의 헌금으로 지성소의 금을 몇 톤이나 여러분 갖다 바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의 도구를 금으로 만들고 그것도 남아 돌아서 왕을 호위하는 자들에게 금으로 된 순금 방패를 만들어 왕의 뒤에 줄 서서 도열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그 금을 다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노수로 이 방패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패를 든 호위 무사들이 따라올 때 왕으로서 얼마나 자기의 영광이 드러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방패 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놋방패 들고 따라옵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유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성전의 김을 내어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금 내어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돈 아무리 다 쓸어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아가면 금같이 여기는 것들을 노수로 대신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일반 역사가들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집트 역사 안에서 한 비문을 발견을 합니다. 이 비문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시삭 왕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정복한 도시의 이름이 150개나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0개의 성읍,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 이름 가운데 예루살렘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가기는 했지만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예루살렘에는 내 모든 분노를 쏟지 않겠다는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같이 여기는 것들, 정말 귀한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구하는 그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내가 추구하는 금을 노수로 대신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의 정말 기대가 될 만한 선배 뒤에 줄을 서서 승승장구하며 여러분 승진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이상 승진하지 못하면 그 사람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잘립니다. 군 생활을 좀 하면서 보니까 군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군 생활하면서 모셨던 어떤 지휘관들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여러분 잘 나가던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건 하나에 연루되어 여러분 군복 벗을 때가 오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누구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떠나버렸으니 그 사람을 끌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인맥과 백도 진정한 견고함의 근원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좀 쌓아놓으면 그래도 좀 마음에 안심이 있죠.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안심과 견고함이 될 수는 없다. 저는 지금 돈 없어도 된다, 백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근원은 하나님뿐이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인생을 두고 요약하는 구절이 바로 13절과 14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대조되는 두 개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한 번 더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그게 르호보암의 삶의 방향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이면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다시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41세의 왕이 되어 17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내게 맡겨진 일 야무지게 처리했습니다. 나라 제대로 통치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겠노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세력을 굳게 하고 스스로의 나라를 굳게 하고 내 인생을 굳게 하려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썼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은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르호보암 일생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란 건 항상 목숨을 걸고 나가는 위험한 일 아닙니까?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쟁이 일생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덩어리 하나 넓어진 게 없다.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는, 삶의 평안도 없고 안녕도 없고 이익도 없고 견고하지도 않고, 일생을 애쓰며 살았지만, 일생을 수고하며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쌓여진 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게 바로 르호보암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잠깐 정말 머릿속으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얼마나 애쓰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슴 저림과 눈물과 여러분 통탄하며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돌아오면 뭐가 쌓여 있으십니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일, 붙잡는 일, 그거 놓쳐버리면 인생은 구멍 뚫어진 주머니 인생 된다. 일생 전쟁하지만 땅덩어리 하나 못 넓히고 열심히 성을 쌓아 견고하게 만들지만 어느 한순간에 150개나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생 되고 만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하려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설교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제가 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의 감동, 깨달음, 변화, 그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일은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조목조목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애쓰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목회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목회 참 어렵게 한다. 제가 목회 세미나를 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정명호 목사님이 목회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앉아서는 막 받아 적는데요. 우와,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막 받아 적다가 강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펜을 내려놓다가 나중에는 뒤로 기대에 앉았다가 나중에는 팔짱을 끼고 그래,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세미나 할 때 바라본 다른 분들이 저한테 준 피드백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세상 말로 학교 다닐 때 늘 1등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뭘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면서 꼭 잘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 세계에도 똑같아요. 늘 1등하는 사람, 그냥 뭐 책을 읽으면 독어로 읽고 영어로 읽고 막 그런 사람들, 정말 기분 나쁜 건 이해도 잘하는데 암기도 잘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이거 나 목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삶과 사역을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사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건 아니더라. 반대로 설교도 설렁설렁, 인생도 설렁설렁, 저래가지고 목회할 수나 있을까 싶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새로 세례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배 아파요. 솔직히 목사 세계에도 여러분 배
아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고 쟤는 왜 되지?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더라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성이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빈 광야에서도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놓쳐버리면 견고한 성도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세력을 굳게 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